매일 성경의 본문에 따라서 열왕기상을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안했던 여로보암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이렇게 기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여로보암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왕들의 기록에서는 이런 구절이 자주 반복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로보암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하나의 예가 되었고, 그의 백성과 또 후세를 죄로 인도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어쩌다가 이렇게 기록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믿음에 결단하는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중요한 구절이라서 함께 같이 읽겠는데요. 12장 20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왕으로서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로보암은 나라의 안전과 보호에 힘썼습니다. 25절에서 보시다시피 세겜을 수도로 정하고 또 견고히 했습니다. 또한 야복강 근처에 브누엘의 성을 쌓아서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우 합리적이고 또 적절한 조치였습니다. 성경은 그가 부지런했다고 소개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그는 왕으로서 잘 해보고 싶었고 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열심이 그의 마음을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느 순간 그의 마음에 불안이 틈탔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스라엘 성인 남성은 누구나 1년에 3번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생각에 의하면 르호보암은 이미 그들의 왕입니다. 자신을 죽일 거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 이르니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해야겠다. 그리고 어떻게 못 가게 할지를 고민하다 스스로 그 해결책을 찾습니다. 바로 따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만의 예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계획하다는 직역하면 의논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서 르호보암이 노인들과 또 젊은이들과 의논했다, 그때 사용된 동사입니다. 혼자 즉흥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논의하며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2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각각 베델과 단에 두고 이 금송아지가 그들의 신이라고 선포하며 가르쳤습니다.
백성들은 왕의 명령대로 금송아지를 경배했고 결국 그 일이 이스라엘 안에 죄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로보암에게 제사란 어떤 의미였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에서의 제사는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비록 이방 민족처럼 사람 왕을 세웠지만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이 선택은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하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사실 과거에 하나님은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선지자를 아히야를 통해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과 함께 하나님의 분명한 당부가 있었는데요. 37절, 38절 말씀을 11장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너는 내가 원하는 모든 지역을 다스릴 것이다. 내가 나의 종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며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서 내가 보는 앞에서 바르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운 것 같이 내 왕조도 견고하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기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로보암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말씀을 따르면, 그 말씀대로 살면 그의 왕조를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이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이 없으니 그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들에게 집중합니다. 그를 왕으로 추대했던 사람들의 평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점차 그들의 마음이 떠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이 크게 보입니다. 상황에, 환경에 압도됩니다. 이 모든 상황들로 인해서 여로보암은 불안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안하다고 모두가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이 예배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더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 기자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낙심되고 또 불안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선택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하지만 불안했던 여로보암의 선택은 오히려 예배에 집중하는 대신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안전을 위해서 수도를 요새화하고 또 성을 쌓았지만 정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중요성은 간과했습니다. 그렇게 그에게 하나님은 점점 희미해져 갔고 결국 그는 자신에게 권위를 주신 그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여로보암에게는 예배의 형식만 남아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예배인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든 새로운 제사를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깁니다. 제사 장소, 제사장, 그리고 절기도 마음대로 정합니다. 먼저 장소입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처소를 짓습니다. 바로 산당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있었지만 그는 말씀을 무시합니다. 말씀을 어기고 지었던 산당이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가나안의 신들을 위한 제단이 함께 있었고 결국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이끌게 됩니다. 제사장직은 오직 레위 자손 중 아론의 자손만 감당할 수 있는, 또 아론의 자손에게 주어지는 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31절에서 여로보암은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은 원어에서 직역하면 끝, 가장자리, 말단이라는 뜻입니다. 즉 아무나 제사장으로 임명했다는 것입니다. 절기도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임의대로 정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자신이 지은 산당에서 그가 지시해서 만든 금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며 앞으로 이스라엘이 행할 우상 숭배의 표본이 됩니다. 여로보암이 제사를 드리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제사가 여로보암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고 책망하십니다. 열왕기상 14장 9절 말씀입니다.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배에 대한 저의 마음가짐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배를 어떤 태도로 드리고 있나? 혹시 나도 모르게 이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무섭습니다. 주중에도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여 새벽에 또 수요일에 또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저녁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오더라도 나를 위한 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예배란 어떤 예배일까요? 마땅히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 나의 상황에 따라서 예배의 은혜가 달라집니다. 나의 필요가 채워지고 또 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듯 느껴집니다. 내 마음이 감동이 없을 때는 예배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한 예배는 무엇일까요? 어떤 예배일까요?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통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알아가면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삶 속에서 또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기도 합니다. 형편이 좋으면 좋은 대로, 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깊어집니다. 물론 삶의 문제로 예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또 선하심을 믿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예배의 목적이 내 소원을 이루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주님 앞에서 애통해했던 그 한나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도 그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아낼 힘을 예배와 또 기도, 말씀을 통해서 얻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불안했던 여로보암은 예배를 소홀히 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뼈아픈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또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선택으로 그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는 비극을 초래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 예배가 우리를 살리고 예배가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또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지키셨으며 인도하셨고, 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는 배웁니다. 끊임없이 불순종했던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보면서 내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